밤이 깊어질수록 세상은 조용해진다. 불이 꺼지고 소리가 사라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더 이상 당신을 향하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한 가지 질문이 고개를 든다. 오늘 하루 나는 무엇으로 살았는가, 무엇을 붙들었고, 무엇을 믿었으며, 무엇을 외면한 채 여기까지 왔는가. 낮에는 이 질문을 피할 수 있다. 일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이라는 이유로, 바쁨이라는 방패로. 그러나 밤은 다르다. 밤은 숨길 수 없는 시간을 만들어낸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이 시간에 당신의 마음은 가장 솔직해진다. 성경에서 중요한 만남과 결정의 순간은 언제나 밤에 시작되었다. 야곱은 밤에 씨름했고, 사무엘은 밤에 음성을 들었으며,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하나님은 왜 밤을 선택하셨을까? 왜 밝은 낮이 아니라 고요하고 불안한 밤이었을까? 밤은 인간의 힘이 가장 약해지는 시간이다. 자신감이 사라지고, 계산이 무너지고, 가면이 벗겨지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사람을 부르신다. 사람이 가장 연약해질 때 진짜 말씀이 들어갈 틈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밤에 당신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설명할 수 없는 갈증이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신앙도 있고 교회도 다니고 말도 그럴듯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계속해서 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있을지 모른다. 이게 정말 전부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라는 틀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인가? 말씀 앞에 나아오는 밤은 결심의 밤이 아니다. 무언가를 더 잘해보겠다는 다짐의 시간도 아니다. 이 밤은 무너짐을 허락하는 시간이다. 내가 붙들고 있던 생각, 내가 자랑하던 신앙, 내가 안전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이 준비되었을 때 말씀하지 않으신다. 사람이 비어있을 때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 밤은 중요하다. 당신이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아무도 설득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시간. 21일의 말씀 여정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다. 성경 지식을 쌓기 위한 강의도 아니다. 이 시간은 한 사람의 내면을 조용히 뒤흔드는 시간이다. 아무 소리 없이, 그러나 깊게. 겉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건드리는 시간이다. 어쩌면 이 밤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답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질문을 다시 꺼내 보이시려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 질문은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고 지금까지 애써 외면해왔던 바로 그것일지도 모른다. 21일이라는 시간은 애매하다. 너무 짧아서 인생이 바뀌기엔 부족해 보이고, 너무 길어서 가볍게 흘려보내기엔 부담스럽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는다. 정말 21일 만에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느냐고.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짧아 보이는 시간 속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켜왔다.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길고 화려한 과정을 통해 일하시기보다 정해진 기간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사람을 다루신다. 21일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 시간은 말씀이 귀를 스치는 기간이 아니라 마음에 머물며 생각을 흔들기 시작하는 시간이다. 처음 며칠 동안 말씀은 낯설라. 익숙한 신앙 언어 같지만 어딘가 불편하고, 당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과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그 불편함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다. 오히려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증거다. 왜냐하면 참된 말씀은 언제나 인간의 기존 사고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말씀은 위로로 시작하는 경우보다
질문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더 많다. 사람은 보통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해보다 먼저 노출을 원하신다.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왔는지, 무엇을 당연하다고 믿어왔는지, 어디까지가 믿음이고 어디서부터가 자기 합리화였는지를 드러내신다. 21일이라는 시간 동안 말씀은 당신의 삶을 한꺼번에 바꾸지 않는다. 대신 아주 작은 균열을 만든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말 한마디, 습관처럼 반복하던 선택, 늘 옳다고 확신했던 판단의 조용히 물음표가 붙기 시작한다. 이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열심이 없다고 판단하고 감정의 고조가 없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장 깊은 곳에서 재정렬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 성경에서 기다림은 공백이 아니다. 정돈의 시간이다. 씨앗이 땅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실제로는 뿌리가 가장 먼저 내려간다. 뿌리가 약한 신앙은 금방 자라. 보이지만 결국 환경 앞에서 무너진다. 21일은 뿌리를 다루는 시간이다. 행동을 고치기 전에, 결단을 요구하기 전에 당신이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왔는지를 드러내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당신은 오히려 혼란을 느낄 수 있다. 신앙이 더 또렷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흐릿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확신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사라지는 과정이 아니다. 가짜가 벗겨지는 과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멈춘다.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익숙한 신앙 패턴으로 돌아간다. 예전처럼 예배하고, 예전처럼 기도하고, 예전처럼 하나님을 위해 가능한 범위 안에 두려고 한다. 하지만 21일은 그 경계를 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다.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당신을 몰아붙이지 않으신다. 대신 침묵 속에서 기다리신다. 당신이 스스로 깨닫기를, 지금까지의 신앙이 얼마나 안전 위주였는지를. 이 시간 동안 말씀은 당신을 위로하기보다 당신의 사고방식을 재배치한다. 왜 나는 이 선택을 했는가? 왜 나는 이 상황에서 늘 같은 반응을 보이는가?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기준이 되는가? 21일은 질문이 쌓이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결코 가볍지 않다. 삶의 방향, 믿음의 근거,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진짜 관계를 건드린다. 이 질문들을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면 당신은 어느 순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살 수 없게 된다.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미 한 가지는 달라졌다. 당신은 더 이상 아무 생각 없이 믿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왔다. 말씀은 언제나 씨앗의 모습으로 찾아온다. 눈에 띄지 않고 작고 즉각적인 변화를 약속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좋은 말 정도로만 소비한다.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가면 잊어버리는 문장.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말씀을 정보로 취급한 적이 없다. 씨앗은 심겨질 때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다. 땅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오히려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도 그렇다.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순간 당장 무언가가 바뀌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는다. 정말 이 말씀이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문제는 씨앗이 아니다. 문제는 밭이다. 예수님은 씨앗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으셨다. 언제나 밭의 상태를 말씀하셨다.
같은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마음에 밭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단단하게 굳은 층이 있다. 과거의 상처, 반복된 실패, 오래 쌓인 자기 확신, 그리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고집, 이것들은 씨앗이 뿌리 내리는 것을 방해한다. 사람은 종종 자신의 마음을 과대평가한다. 나는 열려 있다고 말하고 나는 준비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가 이미 결론 내려놓은 범위 안에서만 말씀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말씀이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관리하려고 든다. 말씀은 관리될 수 없다. 그것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침투의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참된 말씀은 언제나 사람의 방어를 우회해서 들어온다. 논리를 설득하기보다 태도를 건드리고 확신을 흔든다. 씨앗이 심겨질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보이지 않는 변화다. 뿌리가 내려가기 시작한다. 이 과정은 조용하고 느리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기를 견디지 못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이때 말씀이 당신의 사고 구조를 만진다. 어떤 말에 불편함을 느끼는지, 어떤 구절에서 마음이 멈추는지, 예 특정 진리는 받아들이고 특정 진리는 거부하는지, 모든 반응은 마음의 토양을 드러낸다. 말씀은 듣는 순간보다 그 이후에 더 강력하게 작동한다.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사소한 상황에서의 찔림, 예전과 다른 반응, 이것들은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신호다. 많은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혼란을 느낀다. 예전보다 신앙이 편해지지 않는지, 왜 말씀을 들을수록 더 불편해지는지.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방향이 아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상태에 들어온 것이다. 편안함은 종종 익숙함에서 온다. 그러나 익숙함은 생명을 보장하지 않는다. 말씀은 익숙함을 깨뜨린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은 선택 앞에 서게 된다. 이 불편함을 통과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예전의 안전한 신앙으로 돌아갈 것인가, 마음의 밭은 저절로 바뀌지 않는다. 경작이 필요하다. 굳은 것을 깨뜨리고 돌을 걷어내고 겉을 덮고 있던 종교적 언어를 치워야 한다. 이 과정은 아프고 느리고 귀찮다. 그래서 대부분은 여기까지 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 과정이 없다면 말씀은 언제나 표면에 머문다. 듣고 감동하고 사라진다. 삶을 움직이지 못하는 신앙은 결국 위기의 순간에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이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이미 중요한 일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씨앗은 이미 뿌려졌고 이제 문제는 단 하나. 그 씨앗이 뿌리 내릴 만큼 당신의 마음이 열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였다. 그러나 그 이름이 주는 무게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는 단순한 신앙인이 아니었다. 그 시대가 인정한 지성인이었고 종교 지도자였으며 사람들 앞에 서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적으로 이미 성공한 사람에 가까웠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고 대충 믿는 사람도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연구하고 암송해온 인물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말했을 것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에게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그러나 바로 그 니고데모가 밤에 움직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사라진 시간, 자신의 위치와 명성이 드러나지 않는 시간에 그는 예수님을 찾아간다.
이 장면은 매우 불편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의 모습과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보통 우리는 생각한다. 의심이 있는 사람, 확신이 없는 사람이 밤에 찾아온다고. 그러나 니고데모는 확신이 없는 초보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확신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밤을 택했다. 이 선택 하나가 많은 것을 말해준다. 그는 이미 깨닫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자신이 알고 있다고 믿어온 것들, 가르쳐왔다고 확신해온 진리들이 어딘가에서 어긋나고 있다는 사실을. 니고데모의 삶에는 결핍이 없었다. 신앙 경력도 있었고 사회적 존경도 있었으며 도덕적 흠결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의 내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백이 있었을 것이다. 사람은 모든 조건을 갖추었을 때 오히려 더 깊은 질문 앞에 서게 된다. 이 정도면 충분해야 하는데 왜 마음은 여전히 불안한가? 왜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는가?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다. 기적을 행한다는 소문, 권위 있는 말씀, 기존의 종교 질서를 흔드는 가르침. 그러나 그를 움직이게 한 것은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는 단순히 새로운 교사를 보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의 첫마디는 매우 조심스럽다.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지도 않고 정면으로 도전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예의를 갖춘다. 이 태도는 그가 이미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증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낮이 아닌 밤을 택했다. 왜일까? 낮에 오면 그는 바리새인으로 보였을 것이다. 지도자로, 판단자로 질문하는 위치에 서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밤에 오면 그는 단 한 사람의 인간이 된다. 밤은 직함을 지워버린다. 밤은 역할을 벗겨낸다. 밤에는 더 이상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묻는 사람으로 설 수 있다. 니고데모는 그 자리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 있다. 예수님과의 진짜 만남은 언제나 사람이 내려올 때 시작된다. 자신이 쌓아온 신앙 경력, 타인의 인정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니고데모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밤을 선택했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섰다.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확인하기 위해서도 아니라, 자신의 신앙이 정말 생명에 닿아 있는지를 묻기 위해서. 이 이야기는 오래된 성경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 오래 믿었고, 많이 알고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같은 질문이 맴돌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가? 니고데모의 삶을 겉으로 보면 흠을 잡을 수가 없다. 그는 실패한 신앙인이 아니었다. 방황하던 사람도 아니었고 타락한 지도자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었다. 율법은 그의 일상이었다. 배우는 차원이 아니라 살아내는 차원이었다. 무엇을 해야 옳은지, 무엇을 하면 틀리는지 그는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다. 사람들이 질문을 들고 찾아오면 니고데모는 답을 주는 사람이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의 신앙에는 틈이 없어 보였다. 너무 단단했고, 너무 정제되어 있었고, 너무 완벽해 보였다. 그래서 더 이상 들어올 공간이 없었다. 사람은 보통 부족할 때 하나님을 찾는다. 실패했을 때, 무너졌을 때, 길을 잃었을 때.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 반대였다. 그는 성공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이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경우다. 왜냐하면 성공한 신앙은작이 자신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옳은 길 위에 있다고 확신하고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믿으며 이미 하나님 편에서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질문이 사라진다. 니고데모는 질문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다. 그는 질문을 너무 오래 억눌러온 사람이었다. 율법은 그의 질문을 잠재우는데 완벽한 도구였다. 의문이 생기면 규정으로 덮고 불안이 올라오면 의무로 눌렀다. 그렇게 하면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마음은 속일 수 없다. 아무리 정교한 신앙 체계를 쌓아도 내면의 공백까지 채울 수는 없다. 니고데모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자신의 신앙이 맞다는 것과 살아있다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그의 신앙은 옳았지만 숨쉬지 않았다. 정확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율법은 그를 보호했지만 그를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이것이 종교적 성취의 한계다. 사람은 규칙을 지키며 성장할 수는 있지만 규칙만으로 새로워질 수는 없다. 율법은 기준을 제시하지만 생명을 공급하지는 않는다. 니고데모의 삶에는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죄가 없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신앙은 점점 문제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기술이 되어간다. 그는 아마 이런 삶을 살았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스스로에게도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삶. 그러나 바로 그 안정감이 그를 가장 깊은 지점에서 멈춰 세웠다. 왜냐하면 변화는 언제나 불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확신이 깨질 때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린다. 그러나 니고데모의 신앙은 깨질 이유가 없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밤에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낮에는 완벽한 신앙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밤이 되어서야 그는 자신에게 솔직해질 수 있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의심해 보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나쁜 의심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건강한 질문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을 뿐인가? 나는 생명을 경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옳은 삶을 유지하고 있을 뿐인가? 니고데모는 그 경계선에 서 있었다. 율법의 완성자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한계에 다다른 사람이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지점, 그래서 전혀 다른 차원의 답이 필요한 지점,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멈춘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오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쌓아온 신앙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실패를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무리 옳아도 아무리 성실해도 이 신앙은 그를 살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왜 밤을 택했을까?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니고데모의 내면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는다. 낮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충분한 지위가 있었고 존경받는 지도자였으며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일부러 밤을 골랐다. 밤은 안전한 시간이다. 사람들의 눈이 사라지고 평가가 멈추고 역할이 흐려진다. 낮에는 바리새인 니고데모였던 그는 밤이 되자 단지 질문을 가진 한 인간이 된다. 그는 그 자리가 필요했을 것이다. 낮에 찾아왔다면 그는 질문자가 아니라 검증자가 되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을 분석하고 논리로 재단하고 율법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가르려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밤에 찾아온 그는 판단자가 될 수 없었다. 그저 듣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 차이는 결정적이다. 사람은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된다. 높은 자리에서는 맞는가 틀린가를 묻지만 낮은 자리에서는 살 수 있는가를 묻는다.
니고데모는 이미 충분히 옳은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살고 있는 느낌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는 밤을 택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자신의 신앙을 처음으로 내려놓고 싶었을 것이다. 밤에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낮에는 바쁨을 핑계로 삼을 수 있고 책임을 이유로 질문을 미룰 수 있다. 그러나 밤은 모든 것을 벗겨낸다. 침묵 속에서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된다. 니고데모의 밤은 아마 편안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평생 확신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었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고 정답을 알고 있다는 인정을 받아왔다. 그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일이었다. 이것은 용기가 필요한 선택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라리 확신을 붙든 채공허함을 견디는 쪽을 택한다. 왜냐하면 질문을 시작하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니고데모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신앙은 안정적이었지만 그의 내면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빛을 피해 어둠으로 들어갔다. 어둠은 숨기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솔직해질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언제 밤을 맞이하는가? 자신이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을 때다.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설명되지 않는 공백이 마음을 차지할 때 밤은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칭찬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논쟁을 하러 온 것도 아니었다. 그는 답을 알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질문이 틀리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밤에 찾아온다는 것은 자신의 신앙을 걸고 오는 일이다. 아무도 보지 않지만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그 밤에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과 처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구분하려 했을 것이다. 이 장면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 역시 낮에는 괜찮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예배도 드리고 말도 하고 기준도 지킨다. 그러나 밤이 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의 마음속에서 같은 질문이 고개를 든다. 이 믿음이 정말 나를 살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안전하게만 만드는가? 이 신앙이 나를 하나님께 데려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설명 가능한 존재로만 만들어 버렸는가? 니고데모의 밤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신앙인이 언젠가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다. 확신이 질문으로 바뀌는 시간, 정답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시간, 그리고 더 이상 이전 방식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조용히 인정하게 되는 시간. 그는 그 밤에 예수님 앞에 섰다. 바리새인으로서가 아니라 배운 자로서도 아니라 단지 목마른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질문을 기다리지 않으셨다.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으셨다. 밤을 택해 조심스럽게 다가온 한 종교 지도자 앞에서 예수님은 위로의 말도 칭찬의 말도 꺼내지 않으셨다. 대신 단 한 문장으로 대화를 끊어버리셨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은 친절하지 않았다. 니고데모의 상황을 고려한 말도 아니었고 그의 신앙 경력을 존중하는 표현도 아니었다. 예수님은 그의 질문 뒤에 숨겨진 핵심을 이미 알고 계셨다. 그래서 격가지를 치지 않으셨다. 이 선언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다. 조건이다. 설명도 없고 예외도 없으며 타협도 없다.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아무리 옳게 살아왔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는 말이다. 니고데모의 세계는 이 한 문장으로 무너졌을 것이다. 그가 평생 쌓아온 신앙 체계에는 거듭나야 한다는 항목이 없었다. 율법을 지키면 충분했고 배우고 가르치면 안전하다고 믿어왔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건너뛰고 전혀
다른 차원의 문을 제시하신다. 예수님의 말씀은 불편할 정도로 직설적이다. 사람을 다독이지 않는다. 과정을 설명하지도 않는다. 오직 하나의 기준만 던진다.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가 아니다. 본다는 표현이다. 예수님은 존재를 말하기 전에 인식을 말하신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앞에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 니고데모는 아마 이 순간 당황했을 것이다. 그는 질문을 하러 왔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말로 대화를 열었고 존중의 언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태도나 접근 방식을 전혀 평가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한 사람의 예의보다 그 사람의 상태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가 아니라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셨다. 이 선언은 충격적이다. 왜냐하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 더 열심히 하라거나 조금만 더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에게 지금까지의 방식 자체가 문제라고 말씀하신다. 거듭난다는 것은 개선이 아니다. 업그레이드도 아니다. 기존의 것을 보완하는 개념이 아니다. 완전히 다른 출발을 의미한다. 니고데모의 신앙은 고쳐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말이다. 아무리 세밀하게 다듬어도, 아무리 규칙을 추가해도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선언이다. 이 말이 왜 이렇게 불편한가? 왜냐하면 인간은 대부분 자신의 노력이 무의미해진다는 말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오랜 시간 신앙을 쌓아온 사람일수록 그렇다.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가 한 문장 앞에서 무력해지는 느낌을 받게 된다. 예수님은 그 감정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던지신다. 왜냐하면 진짜 생명은 인간의 자존심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 확신을 붙든 채로는 결코 볼 수 없는 세계가 있기 때문이다. 니고데모는 이 선언 앞에서 더 이상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없었다. 그는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서 있게 된다. 예수님은 그를 낮추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드러내신 것이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진짜 대화는 언제나 이 지점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사람이 자기 신앙을 자랑할 수 없게 되는 순간, 자기 기준이 무너지는 순간, 그때 비로소 새로운 언어가 들리기 시작한다. 예수님의 첫 마디는 위로가 아니라 경계선이다. 이 선을 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도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경고다. 니고데모는 그 밤에 자신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사실 하나와 마주하게 된다.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믿어왔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의 입구에도 서 있지 않았을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이 가능성은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성실한 신앙인일수록 이 선언은 더 깊이 파고든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다. 거듭나. 이 한 단어는 니고데모의 머릿속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렸을 것이다. 익숙한 단어처럼 들리지만 그가 알고 있던 모든 신앙 언어와는 전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고. 그러나 니고데모에게 이 말은 개념조차 잡히지 않는 말이었다. 문제는 단어가 아니라 의미였다.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다라는 말을 인간의 경험 안에서 이해하려 했다. 그래서 그는 즉시 물을 수밖에 없었다. 사람이 늙으면 다시 어머니의 태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이 질문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이어서 나온 질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용하신 말에는 니고데모가 미쳐보지 못한 깊이가 있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거듭나다라는 말은 단순히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 말 속에는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시작된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품고 있다. 다시 태어나. 그리고 위로부터 태어나. 인간의 영역에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시작되는 탄생이다. 니고데모의 혼란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그의 신앙은 언제나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구조였다. 율법을 지키고 노력하고 수준을 높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식.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신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생명,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시작. 이 말은 니고데모의 모든 신앙, 논리를 무너뜨린다. 왜냐하면 이 개념 앞에 서는 경력도, 지식도, 성실함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거듭남은 획득의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임의 문제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변화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 개념을 다시 인간의 논리 안으로 끌어들이려 한다. 물로 태어나는 것, 육으로 태어나는 것, 설명 가능한 언어로 이해하려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을 긋는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아무리 정교해도, 아무리 도덕적이어도 육에서 시작된 것은 육의 한계를 넘지 못한다. 여기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신앙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히 한계를 짚으신다. 율법은 인간을 단정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새롭게 만들 수는 없다는 사실을, 거듭남은 성품의 개선이 아니다. 행동의 수정도 아니다. 종교적 성취의 결과물도 아니다. 그것은 존재의 출처가 바뀌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 개념은 불편하다. 왜냐하면 거듭남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어디서 시작했는지가 아니라 누구에게서 시작되었는지가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자신의 신앙 여정을 설명할 수 있었다. 언제부터 배웠고, 어디까지 지켰고, 어떤 위치에 도달했는지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거듭남은 설명할 수 없다. 오직 경험될 뿐이다. 예수님이 이 개념을 먼저 던지신 이유는 분명하다. 니고데모가 계속해서 자기 이해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틀 자체를 깨뜨리신다. 이 순간 니고데모는 더 이상 질문을 통해 우위를 점할 수 없다. 그는 갑자기 배우는 자가 된다. 아니, 배우는 자조차 아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라. 이 말은 잔인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희망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과거가 더 이상 출발점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실패도, 성공도, 자존심도 모두가 결정권을 잃는다. 거듭남은 인간의 한계를 선언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여는 말이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선언이다. 니고데모는 아직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예수님이 말하는 신앙은 그가 알고 있던 세계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위험하며 훨씬 더 깊다는 사실. 이제 그는 선택 앞에 서 있다. 이 말을 철학으로 남길 것인가, 아니면 이 말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것인가. 니고데모가 가장 혼란스러웠던 지점은 바로 이것이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 변화가 아니라 교체였다. 조금 더 나아지는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출발이었다. 그가 평생 붙들어온 신앙의 방향 자체가 문제라는 선언이었다. 사람은 보통 변화를 말할 때 개선을 떠올린다. 부족한 부분을 고치고 잘못된 습관을 수정하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니고데모 역시 그 틀 안에서 신앙을 이해해왔다.
율법은 그런 방식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틀을 단번에 무너뜨리신다. 문제는 니고데모가 아직 충분히 자라지 못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잘 달려도 출발선이 잘못되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다. 종교적 개선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의지를 동원하고 훈련하고 반복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그래서 종교는 늘 사람에게 익숙하다. 노력의 언어를 사용하고 성과의 기준을 제시하며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변화는 그 모든 구조를 거부한다. 왜냐하면 거듭남은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기 때문이다. 이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과격하게 들린다. 니고데모의 신앙은 고급스러웠다. 무질서하지 않았고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았다. 모든 것이 체계적이었고 예측 가능했다. 그러나 바로 그 안정성이 그를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 개선은 기존의 나를 전제로 한다. 지금의 내가 괜찮다는 전제 위에서 조금 더 나아지려는 시도다. 그러나 거듭남은 그 전제를 허물어버린다. 지금의 나로는 시작할 수 없다는 인정이 먼저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멈춘다. 왜냐하면 이 인정은 자존심의 영역을 정면으로 건드리기 때문이다. 특히 오랫동안 신앙을 쌓아온 사람일수록 그렇다.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가 무효화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수고를 무시하신 것이 아니다. 그 수고가 도달할 수 있는 한계를 정확히 짚으신 것이다. 아무리 정교한 도덕이라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사실을 니고데모는 평생 옳은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워왔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길을 말씀하신다. 이 둘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살아있다는 것은 단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반응이 있고 움직임이 있으며 관계가 흐르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종교적 개선은 겉으로는 단정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잘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다르게 태어나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은 충격적이지만 동시에 솔직하다. 사람이 진짜로 바뀌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이 변화가 얼마나 급진적인지였다. 거듭남은 삶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다. 삶의 주도권 자체가 바뀌는 일이다. 기준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의미가 재정이 된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 없게 된다. 같은 상황을 보아도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되고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 이것은 훈련의 결과가 아니다. 본질의 변화다. 나무가 바뀌면 열매가 달라지듯 출처가 바뀌면 삶의 모습도 달라진다. 니고데모는 이 사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 보게 되었을 것이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겨온 경력과 성취가 사실은 안전지대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그 안전함이야말로 그를 가장 깊이 묻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깨달음.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비난하지 않으신다. 다만 분명히 말씀하신다. 지금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아무리 옳아도 아무리 성실해도 이 길은 생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이 선언 앞에서 니고데모는 선택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자신을 고치려 할 것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시작을 받아들일 것인가. 니고데모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멀리 갔다. 그가 준비해온 질문의 범위를 훌쩍 넘어버렸다. 그래서 그는 가장 인간적인 방식으로 반응한다.
이해하려 한다. 설명할 수 있는 영역으로 끌어내리려 한다. 사람이 늙으면 다시 날 수 있나이까? 이 질문은 조롱이 아니다. 반박도 아니다. 혼란의 표현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을 비틀어 웃어넘기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논리 안에서 붙잡아 보려는 것이다. 그는 평생 이해 가능한 신앙을 살아왔다. 모든 계명에는 이유가 있었고 모든 규정에는 근거가 있었으며 설명할 수 없는 것은 가르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은 너무 위험했다. 설명되지 않는 변화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니고데모의 당황은 여기서 시작된다. 거듭난다는 말은 그의 경험 속 어디에도 대응되지 않는다. 그는 태어남을 알고 있었고 배움을 알고 있었으며 성숙해짐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위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생명은 그의 사고 체계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물리적인 이미지로 질문한다. 어머니의 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느냐고. 이 질문은 겉으로 보면 단순하다. 그러나 그 안에는 깊은 두려움이 숨어 있다. 만약 예수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지금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온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과거를 무효화하는 진리를 거부한다. 특히 그 과거가 성실과 헌신으로 채워져 있다면 더 그렇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은 새로운 기회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삶 전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말이었다. 그래서 그는 질문한다.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한가? 정말 다른 시작이 필요한가? 정말 지금의 나로는 부족한가? 이 질문들은 입 밖으로 다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한마디 안에는 이 모든 혼란이 압축되어 있다. 예수님의 말은 추상적이었다. 니고데모의 반응은 구체적이었다. 이 간극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신앙의 많은 오해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경험의 틀 안에서 이해하려 한다. 자기가 겪어본 것, 자기가 설명할 수 있는 것만을 진리로 받아들이려 한다. 그래서 말씀은 자주 왜곡된다. 니고데모는 아기가 없었. 그는 진지했다. 그러나 진지함이 항상 올바른 방향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의 질문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말씀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질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예수님은 이 반응을 예상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니고데모를 꾸짖지 않으신다. 그러나 분명히 선을 긋는다. 이 문제는 인간의 이해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니고데모의 혼란은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출발점이다.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만이 아니라 너무 많이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이 순간은 더 아프게 다가온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종종 같은 방식으로 반응한다. 그 말씀이 너무 급진적으로 느껴질 때 우리는 즉시 질문을 던진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다른 길은 없느냐고. 그러나 그 질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갈망과 함께 자신을 지키고 싶은 본능도 섞여 있다. 니고데모의 질문은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잃을 것이 많아서 나온 질문이다. 이 순간 니고데모는 갈림길에 서 있다. 자신의 이해를 붙들 것인가, 아니면 이해를 내려놓을 것인가, 질문을 방패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질문을 통과할 것인가. 그는 아직 답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다. 이 밤 이후로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확신 속에서 살 수 없게 되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질문에 곧바로 답하지 않으신다. 대신 더 깊은 선을 긋는다. 이 대화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를 분명히 하신다. 그리고 그 선은 예상보다 훨씬 날카롭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은 설명이 아니라 구분이다. 중간지대는 없다. 섞일 수도 없고 타협될 수도 없다. 예수님은 신앙을 두 영역으로 나누신다. 그리고 그 경계는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냉정하다. 니고데모에게 이 말은 불편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신앙은 철저히 육의 영역에서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훈련, 노력, 규칙, 반복, 성취, 모든 것이 인간의 의지와 결단 위에 세워져 있었다. 그는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신다. 아무리 정교해도, 아무리 고상해도, 아무리 종교적이어도 육에서 시작된 것은 육의 한계를 넘지 못한다고. 이 말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경고가 아니다. 도덕적으로 더 잘 살라는 겉면도 아니다.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는 선언이다. 니고데모의 신앙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 신앙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말이다. 육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다. 계획할 수 있고, 훈련할 수 있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은 육의 영역에서 안정을 느낀다. 열심히 하면 된다는 공식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은 다르다. 영은 관리할 수 없, 조작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 영의 영역은 언제나 인간의 손을 벗어난다. 그래서 두렵다. 니고데모는 아마 이 지점에서 갈등했을 것이다. 그는 평생 자신이 통제 가능한 신앙을 살아왔다. 기도의 시간도, 율법의 기준도, 삶의 방향도 모두 손에 잡히는 구조였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구조를 무력화시키는 말을 하신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 말은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오래 믿어도, 출발이 인간이면 결과도 인간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다. 이 구분은 많은 신앙인을 불안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신앙을 잘 관리하면 되는 삶의 영역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문제가 생기면 더 열심히 하고, 불안해지면 더 많이 드리고, 확신이 흔들리면 규칙을 강화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방식이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육은 육으로 끝난다. 그 안에서는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 이 말이 불편한 이유는 분명하다. 왜냐하면 이 선언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남지 않기 때문이다. 경력도, 헌신도, 지식도 모두 출발점을 바꾸지는 못한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다만 환상을 깨뜨리신다. 지금까지 내가 붙들어온 방식은 안전했을지 몰라도 생명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육의 신앙은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이다. 문제가 없고 질서가 있고 예측 가능하다. 그러나 그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지 않는다. 영으로 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질서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이제 기준은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나를 움직이느냐로 바뀐다. 주도권이 이동한다. 내 손에서 하나님께로. 니고데모는 이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앙의 수준을 높이라는 말이 아니라 신앙의 주인을 바꾸라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변화는 누구에게나 가장 어려운 변화야. 이 순간 니고데모는 선택 앞에 서 있다. 여전히 육의 논리 안에서 이 말을 해석하려 할 것인가, 아니면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확신을 내려놓을 것인가.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니고데모의 세계관 전체를 향한 도전이었다. 그리고 이 도전은 그의 밤을 더 깊게 만든다. 예수님은 더 이상 니고데모의 이해를 따라오지 않으신다. 이제 설명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신다.
그리고 인간이 가장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주제를 꺼내신다. 성령이다. 이 순간부터 대화의 공기는 달라진다. 율법을 논하던 자리에, 이해와 해석이 오가던 자리에 예수님은 갑자기 역사를 말씀하신다. 개념이 아니라 사건, 논리가 아니라 움직임.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성령은 인간의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원리로 정리할 수도 없고 공식으로 재현할 수도 없다. 니고데모에게 이것은 가장 불안한 이야기였을 것이다. 그는 평생 배울 수 있는 신앙, 가르칠 수 있는 진리, 설명 가능한 하나님을 다뤄왔다. 그러나 성령은 배우는 대상이 아니라 경험되는 분이다. 성령은 인간의 노력에 반응하지 않는다. 열심에 감동해서 움직이지도 않고 경력에 설득되지도 않는다. 성령은 요청에 의해 오시는 분이 아니라 주권적으로 임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은 신앙의 판을 완전히 바꾼다. 왜냐하면 이 순간부터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신앙의 주도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신앙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맡김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니고데모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도 바로 이것이었을 것이다.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내가 통제권을 내려놓는다는 뜻이다. 기도의 결과도, 삶의 방향도, 심지어 변화의 속도조차 내가 결정할 수 없게 된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삶의 운전대를 놓지 않으려 한다. 특히 신앙 안에서는 더 그렇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조수석에 앉혀놓고 자기가 운전하려 한다. 그러나 성령은 조수석에 앉지 않으신다. 성령은 운전대를 요구하신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난다는 말의 핵심이다.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종교적 안전장치들이 하나씩 내려지는 과정이다. 기도했으니 괜찮다는 확신, 말씀을 하니까 안전하다는 믿음, 열심히 했으니 인정받을 거라는 기대,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앞에서는 아무런 보장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령의 목적은 사람을 안심시키는 데 있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데 있기 때문이다. 성령은 인간을 편안하게 만들지 않는다. 성령은 인간을 살아있게 만든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은 항상 위험을 동반한다. 반응이 생기고 움직임이 생기고 예측 불가능한 선택이 따라온다. 니고데모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무사고 운전에 가까웠는지 깨닫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문제가 없도록 조심했고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균형을 맞췄고 항상 안전한 선 안에서만 움직였다. 그러나 성령은 선을 넘으신다. 사람이 계산한 경계를 가볍게 넘어버린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사람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더 이상 해야 할 것을 기준으로 살지 않는다. 움직이시는 방향을 기준으로 산다. 그래서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위험해 보이고 이해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사람을 종교인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바꾸는 역사, 안전한 신앙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로 다시 빚어내는 역사. 니고데모는 이 말을 들으며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성령 없이도 가능한 신앙을 살아왔는지 처음으로 직면했을지도 모른다. 기도했지만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고 율법을 지켰지만 성령의 인도는 필요하지 않았던 삶.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성령을 설명해 주려 하지 않으신다. 대신 한 가지 사실만 남기신다.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 세계에는 들어올 수 없다는 것.
이 말은 선택지를 줄이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유일한 길을 드러내는 말이다.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시작되는 길. 니고데모는 지금 그 길의 입구에 서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세계, 통제할 수 없는 삶, 그러나 처음으로 진짜 생명이 느껴질 것 같은 문 앞에. 예수님은 성령을 설명하기 위해 갑자기 자연의 언어를 빌리신다. 논리도 교리도 아니다.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 바람이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나니 이 비유는 단순해 보이지만 니고데모의 세계를 완전히 흔든다. 왜냐하면 이 마른 신앙을 통제하려는 모든 시도를 한순간에 무력화시키기 때문이다. 바람은 붙잡을 수 없다. 방향을 미리 정할 수도 없고 세기를 계산할 수도 없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 수는 없다. 나뭇잎이 흔들리고 공기가 바뀌고 몸이 반응한다. 예수님은 성령을 바로 그렇게 설명하신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지나간 흔적을 남기는 존재, 통제할 수 없지만 거부할 수 없는 역사. 이 비유는 니고데모에게 가장 두려운 그림이었을 것이다. 그의 신앙은 언제나 예측 가능해야 했고 설명 가능해야 했으며 관리 가능해야 했다. 그러나 바람은 그 모든 조건을 거부한다. 사람은 보통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위험하다고 부른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도 우리는 바람을 피하려 한다. 확실한 규칙, 안전한 틀,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계 안에 머무르려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안전지대를 성령의 영역이라고 부르지 않으신다. 오히려 바람이 부는 곳, 예측이 무너지는 지점, 계산이 통하지 않는 순간을 성령의 자리로 말씀하신다. 니고데모는 이 말을 들으며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무풍지대였는지를 떠올렸을지도 모른다. 항상 조용했고, 항상 정돈되어 있었고, 늘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였다. 문제는 없었지만 움직임도 없었다. 바람은 흔적을 남긴다. 지나가면 반드시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신 자리에는 항상 결과가 있다. 사람의 말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고 침묵하던 영역이 깨어난다. 그러나 그 변하는 사람이 설계한 방향과 다를 때가 많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종종 오해를 받는다. 무질서해 보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위험해 보인다. 니고데모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신앙의 붕괴처럼 보였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지켜온 기준이 무너지고 가르쳐온 체계가 흔들리는 느낌. 그래서 바람은 매력적이면서도 두렵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 바람의 소리는 들린다고 성령은 완전히 알 수 없지만 완전히 모를 수도 없다는 뜻이다. 성령은 흔적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다. 그 흔적은 감정의 고조가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더 조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전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든다. 이전에는 지나쳤던 것을 지나칠 수 없게 만들고, 이전에는 외면했던 것을 외면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것이 성령의 바람이다. 사람을 흥분시키기 위해 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깨우기 위해 분다. 안전한 자리에 머무르지 못하게 만들고 결정의 순간으로 밀어넣는다. 니고데모는 이 비유 앞에서 더 이상 질문으로 방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바람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바람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이 바람을 신학적 개념으로 남길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삶 안으로 들일 것인가. 성령의 바람은 허락을 받고 불지 않는다. 이미 불고 있다. 문제는 바람이 없느냐가 아니라 그 바람 앞에서 사람이 어떤 자세로 서 있느냐. 니고데모의 밤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처음으로 공기가 달라지고 있다.
아직 모든 것이 이해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 이 바람을 경험한 후에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신앙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해 갑자기 오늘의 신앙을 꿰뚫는 질문을 던지신다. 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보지 못하는가? 예, 열심히 믿는데도 삶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가? 문제는 믿음의 양이 아니다. 지식의 깊이도 아니다. 착각이다. 신앙에 대해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다고 여겨왔다는 사실. 사람들은 교회에 오래 다니면 자연스럽게 거듭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례를 받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알고 봉사를 하고 있으니 이미 충분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한 번도 거듭남의 증거로 말씀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니고데모처럼 완벽해 보이는 신앙인에게 가장 먼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오늘날 신앙의 가장 큰 착각은 외형과 본질을 혼동하는 데 있다. 신앙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신앙에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고 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익숙해지면 점검을 멈춘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어느 순간부터 믿고 있는지를 묻지 않고 그냥 믿고 있다고 전제해버린다. 이 착각은 매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문제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몸에 통증이 없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처럼 신앙도 불편함이 없다고 해서 살아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으로 대체해버린다. 개념으로 이해하고 교리로 정리하고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 보아야 한다고. 이 말은 경험을 뜻한다. 인식이 아니라 접촉이다. 거리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보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다. 이 사실이 충격적인 이유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안전한 시스템으로 만든다. 정해진 예배, 정해진 기도, 정해진 헌신, 이 시스템 안에 있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시스템은 생명을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생명을 대체할 수 있다. 움직이지 않아도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 착각 속에서 사람들은 신앙의 본질을 잃는다. 하나님을 찾는 대신 하나님을 관리하려 든다. 말씀을 듣는 대신 말씀을 해석하는 데 그친다. 예수님은 이 구조를 정면으로 깨뜨리신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침입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갑자기 들어와 모든 질서를 흔들고 사람을 다시 세우는 나라다. 거듭나지 않은 신앙은 언제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둔다.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 계산한다. 그래서 믿음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한 발 뒤로 물러선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안전하지 않다. 예측되지 않고 계산되지 않으며 언제나 사람을 노출시킨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이 나라를 견딜 수 없다. 니고데모가 밤에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낮의 신앙은 너무 안전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유지되는 믿음은 결코 깊어질 수 없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와 같은 자리에 서 있다. 겉으로는 문제없는 신앙, 그러나 속에서는 설명되지 않는 공허함. 그래서 더 많은 말씀을 듣고 더 많은 활동을 추가하지만 본질은 여전히 건드려지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 모든 시도를 멈추게 하신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만 남기신다. 너는 정말 보고 있느냐고,
아니면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느냐고. 이 질문은 신앙의 깊이를 묻는 질문이 아니다. 출발점을 묻는 질문이다. 어디서 시작했느냐, 누가 시작했느냐, 그리고 지금 누가 움직이고 있느냐는 질문이다. 니고데모는 이 질문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의 경력을 꺼낼 수 없었다. 그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지점으로 돌아가야 했다. 보는가, 보지 못하는가, 거듭났는가, 여전히 머물러 있는가. 이 밤은 니고데모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한 밤이 아니다. 그의 신앙이 처음으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밤이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저 사람은 참 좋은 신자라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말을 조심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늘 균형 잡힌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좋은 신자라는 표현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셨다. 니고데모는 분명 좋은 신자였다. 누구도 그의 신앙을 문제 삼을 수 없었고 그의 삶에는 큰 흠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이 한 문장은 좋은 신자와 거듭난 사람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음을 드러낸다. 좋은 신자는 기준을 잘 지킨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정확히 안다. 그래서 실수가 적고 갈등을 만들지 않으며 늘 안정적인 위치에 머문다. 그러나 안정은 생명의 증거가 아니다. 거듭난 사람은 다르다. 그는 기준을 지키기 전에 기준이 바뀐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가 움직이느냐가 먼저다. 그래서 그의 삶은 항상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좋은 신자는 신앙을 관리한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절하고 과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며 사람들의 시선을 고려한다. 그래서 언제나 무난하다. 그러나 무난함은 변화의 적이다. 거듭난 사람은 신앙을 관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주도권이 이미 자기 손을 떠났기 때문이다. 성령이 움직이시는 방향에 반응하다 보니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오해를 받으며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다. 좋은 신자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쓴다. 그래서 행동을 조심하고 말을 통제하고 자기 자신을 단속한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여전히 자기 자신이 있다. 내가 잘해야 한다는 부담, 내가 지켜야 한다는 책임. 거듭난 사람은 죄를 피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그는 죄의 방향 자체가 바뀐다. 이전에는 죄를 계산했지만 이제는 죄에 민감해진다. 규칙이 아니라 관계가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신자는 이기 앞에서 계산한다. 이 선택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얼마나 손해를 볼지, 이미지에 어떤 타격이 있을지.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한 발 물러난다. 거듭난 사람은 이기 앞에서 멈춘다. 그리고 묻는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어디로 움직이고 계시는가? 그 질문이 기준이 되면 계산은 뒤로 밀린다. 이 차이는 겉으로 보면 아주 미묘해 보일 수 있다. 둘 다 예배를 드리고 둘 다 기도를 하며 둘 다 성경을 읽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든다. 좋은 신자는 오래 갈수록 단단해진다. 그러나 그 단단함은 굳어짐이 되기 쉽다. 새로운 말씀 앞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게 된다. 거듭난 사람은 오래 갈수록 부드러워진다. 자기 확신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주권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많이 묻고 더 자주 돌아보고 더 쉽게 회개한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하다. 그는 이미 좋은 신자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좋은 신자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차이는 성품의 문제가 아니다.
열심의 문제가 아니다. 출처의 문제다. 어디서 시작했는가, 누가 시작했는가의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신자가 되는 데서 멈춘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안전하고 칭찬받기 쉽고 설명하기 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자리는 결코 사람을 살게 하지 못한다. 거듭난 사람의 삶은 불편하. 늘 질문이 따르고 늘 선택이 요구되며 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그러나 그 불편함 속에는 분명한 생명의 기운이 흐른다. 니고데모는 바로 이 갈림길 앞에 서 있었. 좋은 신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안전을 내려놓고 거듭난 사람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 선택은 그의 밤을 더 깊게 만들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말하면 서도 정작 그 나라를 보지 못하는가, 이 질문은 신앙의 깊이를 묻는 질문이 아니다. 방향을 묻는 질문이다. 얼마나 열심히 왔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오고 있었느냐는 질문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지 않으셨다. 보지 못한다고 하셨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미 그 나라 안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천국을 쭉은 뒤에 가는 장소로만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보지 못해도 괜찮다고 여긴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의 도피처가 아니라 현재의 현실이다. 지금 보고, 지금 반응하고, 지금 영향을 받는 나라다. 그런데 왜 보지 못하는가? 이유는 단순하다.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다. 정보는 충분하지만 시선이 바뀌지 않았다.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본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안전한지 이미 정해진 틀이 있다. 거듭나지 않은 신앙은 그 틀을 유지한 채 하나님을 그 안에 끼워 넣는다. 그래서 천국은 항상 부수적인 것이 된다. 내 삶이 먼저 있고 내 계획이 중심에 있고 하나님 나라는 그 주변을 맴돈다.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개념, 위로가 필요할 때 떠올리는 장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부수적인 것이 아니다. 모든 기준을 다시 세우는 중심이다. 그 나라를 보게 되면 삶의 질문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가 아니라 이것이 그 나라에 속하는가를 묻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신앙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말씀을 많이 들었고 설교에 놀라지 않으며 기도의 언어에도 감정이 없다. 그래서 변화가 와도 그것을 변화로 인식하지 못한다. 니고데모도 그랬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보다 많이 설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보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다. 설명과 경험은 다르기 때문이다. 보지 못하는 신앙의 특징은 분명하다. 늘 자기중심적이다.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안전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마다 신앙은 한 발 늦게 따라온다. 천국을 보지 못하면 신앙은 도덕이 된다. 선과 악의 기준만 남고 생명의 흐름은 사라진다. 그래서 옳고 그름에는 민감하지만 하나님의 움직임에는 둔감해진다. 예수님은 이 상태를 가장 위험하다고 보신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죄를 짓지 않고 규칙을 지키고 종교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생동감이 없다. 보지 못하는 사람은 늘 결과로 하나님을 판단한다.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고 막히면 하나님이 멀어진 것 같다고 느낀다.
그러나 보는 사람은 다르다. 상황보다 방향을 본다. 성공보다 순종을 본다. 이 차이는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 보지 못하는 신앙은이기 앞에서 무너지고 보는 신앙은이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준이 상황 밖에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토록 단호하셨던 이유는 분명하다. 그는 지금 멈추지 않으면 평생 천국을 말하면 서독그 나라를 보지 못한 최종교인으로 늙어갈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길을 걷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결정에 개입하지 못한다. 기도하지만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다. 말씀을 듣지만 자기 기준을 내려놓지 않는다. 천국을 본다는 것은 눈앞에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경험이다. 이전에는 중요하지 않던 것이 갑자기 무게를 갖게 되고 이전에는 집착하던 것이 갑자기 힘을 잃는다. 이것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시선이 바뀐 결과다. 거듭나지 않으면 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설명하면 서도정작 그 나라 앞에 서는 아무 반응이 없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천국을 더 잘 설명해 주려 하지 않으신다. 먼저 보게 하려 하신다.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흔히 거듭남을 감정으로 착각한다. 눈물이 나면 거듭난 것 같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변화가 시작된 것 같고 특별한 체험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은 그 어떤 감정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감정은 순간이다. 오르내리고 사라지고 다시 반복된다. 그러나 거듭남은 순간이 아니라 사건이다. 한번 일어나면 되돌릴 수 없는 전환점이다. 느낌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는 일이다. 니고데모는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아마 마음이 움직이는 경험은 많이 해봤을 것이다. 말씀을 듣고 감동받았고 기도하다가 결심도 했고 어떤 날은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경험을 거듭남이라고 부르지 않으신다. 거듭남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신앙이 편해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더 불편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거듭남은 사람을 안심시키는 사건이 아니라 사람의 자리를 옮기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사건은 흔적을 남긴다. 감정은 사라져도 사건은 구조를 바꾼다. 교통사고를 겪은 사람은 그날의 감정을 잊을 수는 있어도 그날 이후의 삶의 태도는 달라진다. 거듭남도 그렇다. 거듭난 사람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 같은 상황을 마주해도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이것은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 사건의 결과다. 그래서 거듭남은 설명하기 어렵다. 언제 일어났는지를 정확히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 그 이후로는 예전과 같은 방향으로 살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감정 중심의 신앙은 늘 확인을 요구한다. 지금도 느껴지는가, 여전히 뜨거운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가를 묻는다. 그래서 감정이 식으면 신앙도 사라진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사건으로서의 거듭남은 다르다. 느낌이 없어도 움직인다. 확신이 흔들려도 멈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심이 감정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에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체험을 약속하지 않으신다. 확실한 느낌도 즉각적인 변화도 보장하지 않으신다. 대신 한 가지를 분명히 하신다. 한 번 나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이 말은 위로이자 경고다.
거듭남은 신앙을 옵션으로 남겨두지 않는다.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선택지가 아니라 삶 전체를 관통하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반쪽짜리 신앙은 불가능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거듭남으로 오해한 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 감동이 있을 때는 믿는 것 같고 없을 때는 멀어진 것 같다고 느낀다. 그러나 방향은 한 번도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삶의 구조는 그대로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토록 단호하셨던 이유는 분명하다. 그는 감정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더 깊은 체험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시작이었다. 거듭남은 내 삶에 하나님을 더하는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 안으로 내 삶이 옮겨지는 사건이다. 주어가 바뀌고 중심이 바뀌고 이야기의 방향이 바뀐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자기 인생을 같은 언어로 설명하지 못한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달라지고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이 갑자기 힘을 잃는다. 이 변하는 감정으로 흉내낼 수 없다. 니고데모는 지금이 경계 앞에 서 있다. 느낌의 신앙으로 남을 것인가, 사건의 신앙으로 들어갈 것인가, 잠깐 흔들리는 믿음으로 머물 것인가, 되돌릴 수 없는 방향 전환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 질문은 니고데모만의 질문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조용히 던져지고 있다. 거듭남은 보이지 않는 사건이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드러난다.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 변화는 성경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변화를 너무 극적인 장면에서만 찾으려 한다는 것이다. 거듭난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행동이 아니라 반응이다. 삶의 외형은 비슷해 보일 수 있다. 같은 직장, 같은 관계, 같은 환경. 그러나 그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달라진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 앞에서 마음이 멈춘다. 예전에는 합리화로 덮었던 선택 앞에서 불편함이 생긴다. 이 불편함은 죄책감이 아니다. 정죄도 아니다. 방향 감각이 살아났다는 신호다. 거듭난 사람의 내면에는 보이지 않는 나침반이 생긴다. 그리고 그 나침반은 편한 쪽이 아니라 오른쪽을 가리킨다. 두 번째 변하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다. 거듭나기 전에는 말씀이 정보를 제공한다. 알면 좋고 몰라도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는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읽고 끝나지 않는다. 듣고 흘려보낼 수가 없. 말씀 앞에서 자꾸 멈추게 된다. 이 구절은 왜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 이 말씀은 왜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떠오르는지 묻게 된다. 말씀은 더 이상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대화하는 음성이 된다. 세 번째 변하는 죄에 대한 민감함이다. 거듭난 사람은 죄를 더 많이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죄를 더 싫어하게 된다. 왜냐하면 죄가 규칙을 어기는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깨뜨리는 문제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전에는 괜찮다고 여겼던 태도,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던 말, 남들도 다 한다며 넘겼던 선택들이 더 이상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생명의 감각이다. 네 번째 변화는 삶의 중심 이동이다. 거듭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기도도, 헌신도, 선택도 결국 나의 안정과 유익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는 중심이 조금씩 이동한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분명히 줄어든다. 나의 체면, 나의 안전, 나의 계획이 결정의 최종 기준에서 조금씩 밀려난다. 대신 질문이 바뀐다. 지금 이 선택이 하나님의 흐름과 맞닿아 있는가? 이 변화는 느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변화로 인식하지 못한다. 갑자기 성격이 바뀌지도 않고 즉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되돌아갈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거듭난 사람은 이전의 무감각으로 돌아갈 수 모른 척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외면하려 하면 내면에서 계속해서 신호가 온다. 이 길이 아니라는 신호, 지금 멈춰야 한다는 신호. 다섯 번째 변화는 관계의 방향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다. 판단이 먼저 나오지 않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앞선다. 용서가 쉬워진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더 아프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아픔을 관계 회복의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힘이 생긴다. 거듭난 사람은 완벽해지지 않는다.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전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다. 넘어졌을 때 그 자리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이다. 핑계로 눕지 못하고 합리화로 버티지 못한다. 이 모든 변화는 훈련의 결과가 아니다. 누군가가 가르쳐서 억지로 만들어진 습관도 아니다.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다. 그래서 거듭남의 증거는 얼마나 대단해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민감해졌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쉽게 돌아오느냐. 니고데모는 이 모든 변화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미 씨앗은 심겨졌다. 이제 그 씨앗이 그의 내면에서 어떤 반응을 만들어낼 것인가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거듭남은 조용히 시작되지만 결코 조용히 끝나지 않는다. 21일이라는 시간은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기도의 형식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삶의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중간쯤에서 흔들리기 시작한다. 정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맞느냐고. 그러나 이 시간 동안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는 눈에 보이는 영역이 아니라 사고의 깊은 구조다. 말씀은 행동을 바로 고치지 않는다. 대신 생각을 재배열한다. 그리고 이 재배열이 끝나면 삶은 이전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없게 된다. 처음 며칠 동안 말씀은 지식처럼 들린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 같고 익숙한 표현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말씀은 설명이 아니라 질문이 된다. 왜 나는 항상 이 방식으로 반응해왔는가? 왜 이 상황에서 늘 같은 선택을 반복하는가? 이 질문은 불편하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상황이 아니라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은 더 이상 외부의 문제를 진단하는 도구가 아니라 내부의 기준을 드러내는 거울이 된다. 21일 동안 말씀은 당신의 감정을 흔들기보다 당신의 논리를 흔든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생각들, 합리적이라고 믿었던 판단들, 신앙적이라고 포장해왔던 선택들이 하나씩 낯설어지기 시작한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고, 확신이 사라지는 것 같다고. 그러나 실제로는 가짜 확신이 무너지고 있는 중이다. 그 자리에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새로운 기준이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을 뿐이다. 사고가 바뀌면 선택이 바뀐다. 이 변화는 갑작스럽지 않다. 어느 날 큰 결단을 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작은 선택들에서 방향이 달라진다. 이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 습관처럼 반복하던 행동 앞에서 잠시 멈추게 된다. 그 멈춤이 중요하다. 그 순간이 바로 삶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멈추지 않았던 자리에서 멈춘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다른 사람이 되고 있다는 증거다. 선택이 바뀌면 삶의 흐름이 바뀐다. 환경은 그대로일 수 있다. 사람도,
상황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안에서의 움직임은 달라진다. 같은 말을 들어도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같은 기회를 앞에 두고도 다른 판단을 내린다. 이 변화는 사람들이 알아채기 어려운 변화야. 그래서 더 진짜다. 과시할 수도 없고 설명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낸다. 21일의 말씀 여정은 당신을 더 열심히 살게 만들기 위한 시간이 아니다. 당신을 더 착하게 만들기 위한 시간도 아니다. 이 시간은 당신이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처음으로 직면하게 만드는 시간이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신앙을 찾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신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방식을 바꾸신다. 그래서 문제는 남아 있어도 사람은 달라진다. 이 지점에서 삶의 무게가 달라진다. 같은 상황인데도 덜 흔들리고 덜 조급해지고 덜 방어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왜냐하면 더 이상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말씀은 삶의 통제권을 조용히 이동시킨다.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동은 선언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반복되는 깨달음과 작은 순종을 통해 천천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21일은 중요하다. 이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사람의 사고가 바뀌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하루 이틀로는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말씀이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던질 때 사람은 결국 대답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이전에 자신을 그리워할 수도 있다. 생각하지 않아도 되었던 시절, 결정이 단순했던 시절, 신앙이 부담이 되지 않았던 시절. 그러나 한 번 시선이 바뀌면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이것이 변화의 본질이다.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게 되는 것,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는 것, 21일의 끝에서 아직 아무것도 완성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 당신의 삶은 더 이상 예전의 논리로 설명되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이 지점에서 사람은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된다. 이 변화의 방향을 계속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인가?